오늘 잠언 10장부터는 잠언의 형태가 변합니다. 9장까지는 나름대로 흐름이 있고 이야기식으로 연결이 있었는데 10장에서 22장까지는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다, 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 하는 식으로 어렵고 지혜로운 삶과 악하고 미련한 삶을 대조하는 짧은 교훈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하는 말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한다 하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아들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이 잘해주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게 부모의 더 큰 기쁨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 이것저것 잘해줘서 기쁜 것보다 내 아들, 딸이 지혜롭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상대방이 잘되고 영광을 받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예배드리는 행위, 기도, 헌금, 봉사 등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여기고 그게 열심을 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요.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위한 행위보다 우리 자신이 지혜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녀의 모습, 기도로 아버지와 늘 교제하는 아들, 딸, 물질로 봉사로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장에서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 그의 성품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실함과 언어 생활입니다. 4절, 5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됐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에서 자주 강조되는 것이 이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잠언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우리 주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충성되지 못하고 불충한 종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보십시오. 여기 충성에 반대되는 말이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의 대적, 그 역적의 정체를 벗겨보니 게으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성된 삶은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고 악한 성품은 게으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붙어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붙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충성되지 못하고 게으르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매일 낮잠만 잤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종도 아마 뭔가 열심히 했을 겁니다. 단,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는 관계없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세상 일에만 바쁜 것,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잠언 26장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돌적이 아십니까? 문짝을 여닫게 하기 위해서 암짝은 문설주에 숫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게 된 쇠붙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것, 자기 일에 바빠 하나님 일을 게을리하는 것, 이게 게으름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혀까지 게으르지는 않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남겼나이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혀가 분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게으른 자일수록 그의 입은 더욱 분주합니다.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불평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열등감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도 이 말,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얻느니라. 18절, 19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귀가 발달한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입이 발달했습니다. 듣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반면에 분별 없이 말하는 것 교만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훈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남의 견해를 무시하고 떠들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 때문에 올무가 잡혀서 공경에 빠지는 거지요. 특히 다른 사람 함부로 비난하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다 듣고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는 것이 그가 하는 말의 내용도 있지만 그런 말 하는 입이 누구인지 다 아는 겁니다.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을 하면은 남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 편이 되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 보고 그 마음에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되겠다 하고 멀어지거나 욕을 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어리석게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을 하면 스스로 패망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처럼 의인, 예수 믿는 여러분의 혀는 수능과 같이 보배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이 오직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순은과 같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엄의 근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또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성품과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성실하고 충성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핑계대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성실함과 바르고 지혜로운 입술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